할렐루야. 행복한 하늘담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우리께 영광 나타내신 그런 주님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께 영광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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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에 주께. 4절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징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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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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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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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이 땅 가운데 영광 나타내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그 많은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믿고 따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인격적인 반응이고 설득된 영혼의 항복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했던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나에게서 나온 건 줄 알고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하며 현상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은 또 한 번 회개하며 긍휼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졸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하시어 실족치 않고 열매 맺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형제요 자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고 교회이니 서로의 잘못은 용서하여 주며 사랑으로 감싸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내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가문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천대까지 복받게 하시고 진리는 흥하여 지게 하시고 나는 새하여 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이니 하늘에 속한 자답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간격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이 상방동에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루빨리 만나게 하시어 그 일에 우리 하늘다음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가득 채워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복을 공급하셔서 주 일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꽃미 주일학교 특송 시간입니다. 자, 차렷. 자, 우리 집사님들 향해 인사. 자, 날마다 성장하는 꽃미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기대를 하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눌러줘.
날로 성장하는 예꿈 성가대입니다. 우리 1,001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깨우시고 밤에도 깨우시고 낮에도 깨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대구에 그 남부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강습해 갑니다. 또 강습해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주일학교 우리 연어성경학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성경 통독이요 역대하 6장부터 역대하 25장까지입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사니 몸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 제가 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 내가 막으니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들보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또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며 나아갑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주의 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하나님 그러한 축복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할 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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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하여튼 한국 교회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중에서 예배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들 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만 있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수련회도 있고 또 세미나도 있고 각종 부흥회도 있고 또 어떠한 행사를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배가 좋으면요. 예배가 많다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좋다면 그 예배가 100번 드리든 200번 드리든 여러분 그 숫자에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예배의 수가 아니라 그 예배가 여러분 나를 얼마나 바꾸는가 그 예배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동안 수백 번 여러분 수천 번의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입니까? 왜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가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배는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러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감동받으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배는요 감동받기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 왕이 죽던 이 절망의 시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예배 안에서요 하나님을 뵙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대한 장면이요 1장이 아니라 6장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에세이를 쓰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1장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6장에 이 이사야의 소명장이 기록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6장, 5장까지 한번 보세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너희의 죄악은 붉고도 깊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요. 1장부터 5장까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흐름 속에서요. 6장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6장은 단지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이력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이 이사야를 누가 적었죠? 이사야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의도를 가지고 6장에 자기의 소명장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뀌듯이 이렇게 멸망받을 수뿐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만나면 그들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그분을 보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을 바꾸실 하나님이 우리도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하나의 인생은 여러분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예배가 사람을 바꾸는가?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절망을 회복시키고 타락한 세대를 깨우며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 6장은요. 세 가지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 가지의 장면이 나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예배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예배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이 장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이룬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정치를 바로잡고요 군사력을 강화했고 경제적 안정과 국가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우시야는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든 어떠한 조직이든요 만약에 성군이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백성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위기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요담이요 이 우시야가 죽기 전 10년 전부터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시야가 없지만 요담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참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또한 4절에 보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을 채웠고 하나님의 임재는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이사야는 예배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누리고 보는 자는 누구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자들 중에서 단지 이사야만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독 어떻게 이사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이 영적인 비참함,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함을 받다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역사적 위기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영적 실상을 깨뜨려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적 혼란을 넘어서 유다 백성의 영적 비참함과 믿음의 부패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간절히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에 직면하는 그 깊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배의 본질을 드러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 돈도 건강도 지혜도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요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삼중의 찬송은 히브리 문학에서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 절대적인 순전함의 존재이시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성전을 진동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는요 단순히 감동이나 기분이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구조와 기반이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기반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여러분 이 성전에 뭐가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질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러한 기초돌들이 그러한 여러분 우리를 꽉 잡고 있던 어떠한 기둥과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감동적이면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찬양팀이 세련되게 이끌면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조용하고 격식이 있으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예배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그분의 영광 앞에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채워지고 스랍이 찬양이 우리 심령을 흔들며 성전 문지방이 떨리는 듯한 영적 진동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전이 우리의 심령이 막 흔들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요 어느 도시를 지나가다가 그 금요 기도회를 좀 참석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가 상가 2층에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 한 10명 남짓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한 중간 정도의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왜 모르는 교회니까 제일 뒤에 앉으면 또 너무 티나고 제일 앞에 앉으면 또 부끄럽고 그러니까 중간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찬양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딱 울려 퍼지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많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소리가요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든지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도들 2-3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한 15명 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그 존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어요? 이사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그 심령이 흔들리는 그런 예배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누구뿐이 없다. 이사야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여러분들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를 깨닫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의 첫 반응이요,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요, 화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단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오이라는 거란 말인데, 이 말은요, 자신에 대한 저주와 파멸을 선언하는 깊은 절망의 외침이에요. 그래, 나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죽을 수뿐이 없어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마치 자신이요 빨가 벗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다. 숨을 곳도 변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는 모든 위선과 포장이 다 벗겨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사야는요 자신의 입술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떠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에게 경건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언하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입술은 누구보다 어떠한 입술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입술입니다. 거룩한 입술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요, 그는 자신이 가장 깨끗하다라고 여겼던 그 입술이 지금 어떻게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롭다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오히려 수치가 드러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도구가 되었을 때 이 거룩한 도구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떨 때는요 교만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거 얼마나 거룩한 도구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내가 잘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교만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오래 어떠한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 나도 나도 모르게 내가요 어느 순간 높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사야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하나님의 인재가 딱 임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거룩했던 입술이 지금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터져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을 충만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여요?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정했던 그 입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7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어떠한 회복의 조치를 하십니다.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해요?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제단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제단입니다. 그 숯불은 이미 누군가가 대신 태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씻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움입니다. 여러분, 태우면 뭡니까? 아픔입니다. 아픔이 무엇입니까? 회개에는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를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 뒤에는 완전한 정결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이 순간 이사야는요, 죄인에서 정결한 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정결케 하시죠. 오늘날 교회에는요,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동은 있지만 통곡이 없어졌습니다. 자아 성찬은 있지만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 있을 뿐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요,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왜 쉽게 교만해집니까? 왜 판단하게 되고 왜 예배의 감동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정말로 이사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기는 이때까지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입술은 너무나 거룩한 입술이었어.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중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의 죄를 직면하십니까? 제가요,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감동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감동은요,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즉시 감동은 사라집니다. 감동은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감동을 받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에서 끝마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배 전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못난 자가, 나같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는 자가 저기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요, 저 앞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편하대. 그렇게 불편함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이사야에게 그렇게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 이사야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배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요, 그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감정을 내가 덮고 있는가? 그냥 감정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삼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단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숯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닿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
여러분 이사야는 회개와 정결함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8절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직도 환상 중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 천상 존재들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요 하나님의 크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음성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열린 질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야 내가 가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 한 사람에게 야 이사야야 네가 가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은 하늘 전체를 향한 공개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딱 꽂아서 네가 나를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죠. 절절한 마음이에요. 아픈 탄식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한 사람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사람 이사야 네 혼자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딱 꽂아서 너가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천사들도 있어서 또 기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세요? 왜? 아무도 나타나는 자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그 음성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제3을 받았던 이사야가 그가 정정 그 조용한 거기에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적이 깨지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자가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응답의 헌신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명의 무게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내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 출애굽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물길을 내겠다, 바다에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손을 들 수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요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여러분 밤새도록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식들이 여러분 뭐 잘못된 딴짓하고 있고 막 그러면 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에 가서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네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왜 훈계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 둡니다. 너는 네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절대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잘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장부터 6장, 5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야, 너 잘못해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자식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요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그 아픔을 보는데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까? 모릅니까?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지사님들 어떻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이 남편의 마음 말을 안 해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아내들 압니까? 모릅니까? 남편들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압니다. 왜 압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의 길이가, 여러분 같이 산 길이가 있고 매일 보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탄식에 민감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과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소리를 듣기 전에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 여기에 꽉 들어차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어떻게 해요? 그 자리 안에서 나의 이 마음의 심령이 막 어떻게 해요? 흔들어지고 내가 죄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는요 점점 감정적 만족이나 형식적 의무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오늘 찬양 좋았다, 설교가 은혜로웠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여러분, 예배는 감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평신도, 청년도, 노년 성도님들도 여러분 모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명은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지역 그리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자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손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이 사명을 아시죠? 사명. 그 사명을 적었던 분이 누군가며 이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이 사명을 기록했던, 사명을 적은 어떻게 이 곡을 썼습니까라고 하는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이것을 쓰게 된 계기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에 관한 선교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대요. 그 선교 영상을 보는데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떨쳐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볼 때 그 마음속에 아픔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을 보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날의 감격과 느낌을 가사로 적어 그대로 악보에 옮겼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요 항상 이 질문에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의 예배를 따라 세 가지 여정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갖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하여 응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저 여러분 설교의 구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길이고 예배의 정체성이자 사명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하늘나온 교회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 문지방이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늘다운 교회를 보면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듣고 주님의 눈물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곳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립개척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손드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 손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주시는 은혜, 그 임재하심, 그 연기가 여러분 이곳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썼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픔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이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은 곧 행복일 줄 믿습니다. 참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사명,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린 길 바라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너여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능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나시 이적인 나를 받아주오. 나도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진심으로 무너지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랑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탄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며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대를 섬기는 사명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진실로 무너지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의로움을 내놓고 하나님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탄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자,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서라고 자원하는 예배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대를 섬기는 아버지의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 행복의 아버지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묻어졌고 예배가 형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픔에 둔감해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제3의 감격에 의해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기꺼이 손을 들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소서라고 응답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를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소망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게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제는 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